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경배성은 97쪽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 7년이라는 대기근이 임하리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북한이 1995년부터 한 4년, 5년 정도 큰 기근이 있었죠. 그때 한 200만에서 많게는 3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기아로 사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7년이라는 대기근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임하게 되는지 알게 된 엘리사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수넴의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는 일어나서 내 족속과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전해줬습니다. 기근이 임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특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근이 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 말만 듣고 조상 대대로 물려준 기업을 두고 옆 동네도 아닌 먼 타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길었던 기근의 때가 3년 반이었습니다. 그것도 아합의 시대였고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좀 더 젊었을 때나 어린 시절에 이 기근의 고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기근을 2번이나 연이어 겪게 되리란 것을 그들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3년 반도 아니고 무려 7년이라는 대기근이 온다는 메시지는 믿기도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결코 또 믿어서도 안 되고 결코 임해서도 안 되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엘리사 마음 같아서는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재앙에서 구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에 관한 말씀에는 눈이 크게 떠지고 귀가 활짝 열리지만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 징계에 관한 메시지도 막상 전하려고 해보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도 근본적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통 없이 살고 싶고 징계받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게 됩니다. 주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근을 내리시는 주님이 기근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언제나 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인정치 않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 그러한 죄에서 더는 살지 않고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결단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때때로 신자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알면서도 귀를 닫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계속해서 나의 죄악에 대해 질타하는 주님의 말씀은 또 듣기 싫고 또 그런 말씀을 제쳐두려고 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신자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 심령이 메마르고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엘리사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달게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합 시대를 거치면서 그 마음이 바알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섬길 때 그 신을 섬기며 부요하게 사는 이방인들처럼 자신들도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점점 더 커져갈수록 하나님은 계셔도 되고 또 안 계셔도 되는 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무관한 분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많은 것을 또 요구하는 분 같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비현실적인 율법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분 같죠. 제사를 드리며 많은 짐승을 갖다 바칠 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신자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섬기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마치 많은 것을 제한하시는 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치닫게 되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나하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 하나하나 어차피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여기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사나 믿지 않고 사나 내 삶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자산이 결국은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삶의 대안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신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땅이 더 많은 소산을 내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이런 의식으로 치닫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7년 대기근이 온다 하고 외쳤더라면 아마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분노와 원망을 엘리사에게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7장에서 이미 여호람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과 아람의 침공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 여호람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왕은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렸고 사신을 보내서 목을 가져오게 했죠. 아직까지 기근이 임하지 않았지만 여호람과 같은 이 불신앙적인 문제가 이미 이스라엘 땅에 팽배해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미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근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근이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을 두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들려준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수넴 여인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것일 수가 있죠. 2년도 아니고 기근이 7년이나 임한다는 것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이사 갔는데 기근이 안 오면 자신과 가족들만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고 또 고생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타국으로 가야 되는데 대적들이 어디에서 출몰할지 모르는 그곳에서 7년 동안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는지, 먹고 살 길은 보장받을 수 있을는지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또 계산하다 보면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사장에 나타난 수넴 여인의 집안을 보면 사환을 두고 있을 만큼 제법 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자신의 형편은 지금 자신보다 더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고생을 해도 그 사람들만 하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메시지는 자신보다는 차라리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사가라고 하지 않고 제법 먹고 살만한 자신에게 이사가라고 할 때 속으로 내가 속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씀을 들은 수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먼 타국 땅 블레셋으로 이주해서 7년 살게 됩니다.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두 믿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그 뜻에 실질적으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믿음은 있죠. 그러나 순종할 만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지만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그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보인 귀한 믿음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때가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보여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의 신앙이 좋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의 삶에 순종할 때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전도하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할 때는 전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을 때 우리 신앙은 오르막을 오르는 때에도 마치 누가 내 등을 뒤에서 떠밀어 줘서 힘들지 않고 가는 것처럼 쉽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부모님 손에 끌려갈 수 있는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일 때 그 속에서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신자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불신자들만큼이나 해를 끼치는 분들이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죠. 특히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모범을 보여주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회 속에 잘 드러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장로들에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죠.
이렇게 본이 되어 신앙생활에 바른 모범을 잘 보여주어야 할 신자들이 그 기준에서 이탈해 가게 될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더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남유다는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이 특히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었던 때의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그런 타락이 시작되었고 아람과 아합과 요람 시대를 지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죠. 열왕기상 22장에서도 우리는 그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서로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궁금해서 아합에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자고 청합니다. 그때 400명 정도 되는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강하다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선지자들보다 더욱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깊이 매몰되어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신속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서 곳곳에서도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범죄케 한 여로보암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이유를 보면 그 속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신앙의 바른 출발을 보였던 많은 분들이 교회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치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병을 앓는 것처럼 영적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신앙 생활을 건건히 견디며 살아가는데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나 한국 또 사회에서조차 용인되지 않는 목회자의 세습이나 또 목회를 마치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처럼 여기는 교계의 분들을 의식을 보면서 참된 신자들도 아주 시험에 들고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들은 비성경적 요소들을 개혁해 가야 되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교계의 자정 능력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신자들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때로는 공통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으로 점점 쇠락해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그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잘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의 신앙이 쇠락해 가는 동안 나 자신의 신앙도 쇠락해 가는 이 신앙의 대열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회의감이 들고 영적인 의욕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좀 더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속화되어 가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자신 역시 세속화되어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주된 문제가 외부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외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쇠락해 갈 때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 시대에서 눈을 돌려 지난날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기준 삼을 수 있는 그 영적 유산들이 무엇인지 주목할 수 있어야 되죠. 다행히 우리 시대는 500년, 6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쉬워졌고, 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영적인 거인과 같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영적 유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때때로 목자 삼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 현장과 대화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좀 더 성숙한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의식의 개선과 삶의 개선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잘 분별되어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바른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의 지체됨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르거나 또 성경적 기준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그 점에서 영적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 핍박 속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다윗 시대처럼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또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스스로 성경을 가까이 하며 꾸준히 읽는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영적 갱신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영적 개혁을 위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노력들은 그저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수냄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는 것은 그처럼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영적 건강함을 지니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의 가족과 함께 7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우거하며 살았습니다.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다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데 혼자만 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고,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임한 비극적인 소식들을 접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자식과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기근을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국은 가장 안전한 삶이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깨우쳐 주시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야말로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죠. 그런 그들에게 대기근은 이 자신감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삶의 비전이 있고 또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안 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로서는 절망의 때고 슬픔의 때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교훈은 그 기근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에 가장 큰 대적은 기근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주하는 이 삶의 절망의 순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하는 삶의 절망의 순간을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가장 선한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주님은 마치 우리 삶의 대적자처럼 해방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는 가는 그 길을 허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또다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고향을 등지고 블레셋에 거주하는 수넴 여인의 삶도 고달픔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고난으로 인한 연단은 있어도 그 마음의 불평과 절망과 같은 마음의 어두움이 들었을 자리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직접적인 독자는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먼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넴 여인과 같이 이방 땅에 거주하던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포로의 자리에서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내 집에서 살아도 대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스스로는 대기근을 없앨 수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자력으로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주님은 홍해와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었고 또 왕들과 나라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수넴 여인과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평강의 길인 것은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이 점이 한 번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7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7년 살다 보면 그 삶도 어느새 안정되고 또 그 삶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7년 대기근이 끝남과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고향에 돌아와 이미 타인의 소유가 돼버린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자칫하면 남들 다 고생할 때 조국을 버리고 떠났다 해서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마침 요람 왕에게 지난날 엘리사에 의해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호기심 있게 듣고 있었죠. 요람이 마침 그때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바로 엘리사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면서 여인의 호소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수락되게 되고 여인의 잃었던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여인과 같이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은혜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없어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삶에 주님께서 예기치 못했던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또 친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또 인자가 풍부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또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막닥뜨린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